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둘째가 그 마지의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못 낳고 셋째도 못 낳고 그 형제가 8형제인데 8형제가 다 애를 못 낳고 죽었으면 그 여자는 그 8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마지랑 결혼을 해서 마지가 장손을 못 넣으면 이제 그 형수가 둘째랑 잠자리를 해서 자손을 낳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여자가 죽었다가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래도 마지의 아내가 될까요? 아니면 그 8 중에 제일 사랑한 남자의 아내가 될까요? 참 애매하죠, 그죠? 이단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요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거 알고 계세요? 12월 25일 그날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를 또 현혹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2분인 거 알고 계세요? 엘로힘이 복수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제대로 모르거나 또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혹하는 거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왜 했느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질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하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딱 표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면 나는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 땅 살다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두개인들은 특권층입니다. 제사장 특권층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제사에 대한 성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재정, 또 성전 안의 모든 재물 관리,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인건비, 또 그 뽑고 뭐 자르고 하는 모든 권한을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권한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유대인 중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나 싶으시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땅이 너무 좋은 분들은 천국 갈 생각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이 땅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상급 받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 현실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나라가 있건 없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건 그리스의 지배를 받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건 상관이 없어요. 왜? 성전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그 국가들이 허락을 해주니까.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모든 권위를 다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세 중심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왜 믿지 않을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한다라는 말이 없을까?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부활한다 그랬고 너희도 부활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안 나오나?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빛난다. 부활이 있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리덴버라고 합니다. 대속자가 살아. 그래서 미국에 가면 리덴버 처치들이 많아요. 대속자, 지저스만 예수님이 아니고 리덴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욥기 19장 25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또 우리들의 승천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올에 가지 않는다.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이런 말이 다니엘서, 욥기, 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천국이 나오는데 왜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지금 천국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말씀드린 성경들이 뭐예요? 다니엘서, 욥기, 시편이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그런 거 성경으로 인정 안 한다. 그 성경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가 뭐 성경이라고. 진짜 성경은 율법이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부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우리한테 얘기해봐.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근거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독점적 권위를 누리면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죠. 저 돈밖에 모르는 놈들, 이 땅이 전부라고 죽으면 지옥 갈 거다. 막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거죠.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 율법의 계대 결혼, 형님의 부인과 동생들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천국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당황스럽죠. 자,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잘 하셨겠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시면 500원. 예, 500원 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두개인들만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서 그냥 야단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결혼 제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 우리는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노비제도.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은 종을 사고 팔 수 있고, 종이 낳은 자식도 종이에요. 도망치면 잡으러 갑니다. 도망치면 여기다가 노비노자를 인을 새겨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노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노비라는 제도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있었고 지금 노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안 족보를 보니까 우리 집안이 옛날에 양반 집안이었는데 옆에 사는 애가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안 종이었어. 야, 너 우리 집안 종이었던데 너 지금부터 내 종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천국이 그렇다 이겁니다. 결혼이란 제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결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이 세상에서 퍼져 살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라는 거죠. 근데 천국 가면 자녀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 가서 천국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그 노아 시대 홍수 전까지만 해도 100억이라고 그러고 지금 인구가 70억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한 1000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 1000억의 인구만 해도 충분해요. 더 나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사람은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거 알아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이 땅에서 있었던 기억은 천국 가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도 내가 사장이고 너는 내 직원이고 천국 가서도 나는 네 남편이니까 여보 밥상 차려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도로 천국은 다 천국 가면 부활한 자녀들이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종이고 이런 거 없고 모두가 부활한 자녀로서 그냥 기쁨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논리로 또 다른 유대인들이 납득하게끔 설명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해결이 못된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는 사두개인인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논리를 부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 보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하여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시제. 여기서 다 무슨 시제로 사용됐는지 보세요. 시제 아시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는 뭐뭐이다. 과거는 뭐뭐였다. 미래는 뭐뭐일 것이다.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제가. 현재죠. 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였다라고 하면 과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였고 이삭의 하나님이였고 야곱의 하나님이였다라고 하면 과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현재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옛날에 였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죠. 어디에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천국에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서 부활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는 무슨 성경이죠? 모세오경에 들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들어갑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오경에도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딱 찾아내셨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님 좋아합니까?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 달리기 그 주간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서기관도 바리새인의 일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특권 계층에 자기만 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특권 계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썩어져.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어요. 다른 유대인들한테. 다른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인정하는데 자기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이, 서기관이, 율법을 이렇게 받아 쓰는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다른 유대인들을 낭패보게 하려고 이제 그러면 계대 결혼해서 천국 가면 그 아내는 누가 남편입니까? 라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은 결혼 제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출애굽기에 부활이 나와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지금 살아있다. 부활해서 천국 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천국 가서 복 받을 거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십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공연부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절에서 공연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두드리고 있어도 뭐 되는 게 없어요. 머리털 하나 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경험이 당신을 정의한다라는 글을 써놨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물론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천국을 소망하고 나면요, 믿은 다음에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천국이 경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처럼 굶는 사람도 없고 집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차도 있고 겨울에는 온수 펑펑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잘 나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돈 다 쓰면서 직장도 안 가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집 나가기 싫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아,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몇 년 갈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지금 뭐 건강하니까 그 건강 몇 년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 뉴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 내가 몇 억 모아놓고 이거 잘 굴리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 10년을 못 갑니다. 그런 사람. 다시 재취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요, 아, 나 주식 해가지고 돈 모으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모아가지고 한 10억, 20억 모아놨습니다. 나 그 돈 갖고 퇴사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유튜브에, TV에 나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안 삽니다. 자기가 막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될 때는 막 떠벌리죠. 잘 안 되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소리 소문 없이. 저도 이제 여행 유튜버들 좋아합니다. 여행 유튜버 5년을 못 갑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여행을 다니는 게 가능하겠어요? 매일 여행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여행 유튜버들은 나는 매일 여행 다닐 수 있대. 근데요,
지금 여행 유튜버들 여행 안 다닙니다. 힘들어가지고. 여행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힘들대. 여행 안 다니고 그 인기로 방송 출연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도 죽을 때까지 복받는 비결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며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어떨고 안 벌면 어떻고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안 아프면 어떻고.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건강검진했는데 위에서 종양은 아니고 그 물혹이 나와가 용종이 나와가지고 2개 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속이 안 좋습니다. 덕분에 살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람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안 아프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꼴보기 싫은데 자식도 꼴보기 싫은데 내가 낳아놓은 자식도 꼴보기 싫은데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어떻고 안 벌면 어떠냐? 내가 가진 거 좀 나눠 쓰면 어떠냐? 내 몸이 좀 아프면 어떠냐? 아, 이 사람 그래도 좋은 점이 많잖아.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면요. 하던 실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유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살만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년을 못 버티고요. 천국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난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그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믿음을 줘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져요. 그리고 천국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그 믿음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시므로 이 땅을 소망하면 천국도 없고 이 땅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실 때 하나님이 산자의 땅,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과 인도와 또 형통함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게 인정받는 사람 누굴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고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렸고 구약 성경의 위인들은 기드온도 막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물리쳤고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가 기적과 경험 관련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인데 기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기적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기적을 경험한 게 있습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우박을 내리거나 뭐 갑자기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다윗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 물리친 거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물매를 던졌잖아요. 그 이마에 맞춰서 기절시키고 다윗이 칼로 목을 베서 죽인 거지 기적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가졌죠.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부자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그 재산 자기가 쓰지 않고 그대로 아들한테 물려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가 된 거지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또 다윗 하는 일이 다 잘 됐죠. 전쟁만 나가면 승리해가지고 다 주변국을 점령하거나 소국으로 만들었죠. 다윗이요 자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부인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에게서 아들을 10명 낳았어요. 자, 첩은 몇 명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첩에게서 8명의 아내에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수많은 첩에게서 9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식의 복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죠. 다윗은 병 걸리지 않고 전쟁에서 죽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한 200년 넘게 왕을 하잖아요. 다윗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병 없이 오래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복을 다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적으로 그 병을 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달라고 내가 없던 돈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기적으로 확인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은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뿌리 박은 현실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요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가 뭐 없다 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병자가 나을 수도 있죠.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은사 중심적인 교회는 100명을 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은사 강조하는 교회들 가보세요. 100명이 없습니다. 다 쪼만쪼만합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이 교회 좀 나가다가 나한테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있질 않아요. 기적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은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한 몇 개월 다니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성도가 부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뭐야?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기적이 없었어요. 대신에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때문에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고난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다윗은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믿음이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죠. 또 여러분들 남들한테 말 못하는 죄가 있죠. 저도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없고 그냥 내가 주님의 기적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적으로 잘 되는 사람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반적으로 계속 있어야만 그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기적이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그냥 뭐 느슨해지거나 아예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요 고난과 죄악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고난과 죄악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신앙이 성장 안 하던데요. 다윗처럼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윗처럼 하면 여러분 신앙 성장합니다. 자,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내가 지금 회사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주일날에 못 나오겠다. 내가 애들이 바쁘니까 내가
주일날 애들 밥 해줘야 되니까 이번 주는 못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준다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 안 해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다윗은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안 해줘도 기도하고 힘들다고 기도하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드러났을 때 정치인들처럼 남 탓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없었던 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 다시는 하나님이 너 우려먹지 않았어요. 우리 싸우기만 하면 당신 5년 전에도 그랬지 10년 전에도 그랬지 20년 전에 막 그런 거 우려먹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응답하시고 죄악 중에 형통케 해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쁘겠죠. 속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췄습니다. 언제?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생겨야만 예수를 믿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믿음 주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만 해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길면 한 달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없었던 일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금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참 바빴어요. 목요일에는 아침에 건강검진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1시에 성모도 해수 온천 갔어요. 그 온천 갔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갔지만 저희 그 막내 세안이가 온몸이 지금 아토피 때문에 난리거든요. 세안이 데리고 저도 가고 그런데 2시간 동안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한 3일을 샤워를 안 했습니다.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머리가 가렵거나 뭐 몸이 가렵거나 뭐 찐득찐득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 세안이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요일도 잘 보내고 금요일에는요 제가 그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에 가서 장신대 전사님들이랑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누가 오겠나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핫팩을 나눠주는데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 없고 다 고맙다고 하고 받아요. 모자랄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주 담대하게 줬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게 겁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다 돌고 나니까 이제 장신대 전사님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니? 그리고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야, 역시 송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구나.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한 분만, 어떤 할아버지만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시끄럽다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금요일도 너무 행복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참 제가 금요기도 때 설교했습니다만 예수 백신을 맞은 것 같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그 전도를 통해 사라진 것 같다.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6구역 그 구역원들이
구역 헌금을 할 때 5,000원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제부도 이제 단합회를 갔는데 제부도 가서 제부도래요. 저기 어디죠? 소래 단합회를 갔는데 소래가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회도 맛있게 먹고 소래 포구에서 15분 거리에 송도가 있어요. 송도. 그 송도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호수공원이 있는데 너무 잘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년에는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 목금토 바빴지만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저는 산자의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번 느낍니다. 매번 느낍니다. 남들은 그걸 왜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대학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대학교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면서요. 할아버지, 이 생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랬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난처하잖아요. 내가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마술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난처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 앞에 동네에 가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계셔. 그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찾아가 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신반의하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여기 조셉 스미스 씨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난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아저씨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다는데 그 할아버지 거짓말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 나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물을 포도주처럼 마시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분이 옛날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는데 지금은 물을 포도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처음에 술 먹는 사람이 처음에 술이 맛있어서 먹지만 나중에 그냥 조금 먹어도 안 취하니까 그러니까 술이 나를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그러니까 술을 물처럼 마셨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는 딱 술을 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이 딱 입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다? 물을 술처럼 마신다. 그래서 나한테는 날마다 뭐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교회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동네에 가면은 조셉 스미스라는 양반이 맨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가봐. 여러분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일상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그 조셉 스미스 씨가 물을 마시는데 그게 맨날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저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기도하고 죄악 속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는 절대 공연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헛다리 짚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뒤로 가다가 한 번씩 뒤밟는 것처럼 뭐 어쩌다 한 번씩 뭐가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색다르고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고난과 죄악 중에 있지만 다윗처럼 고난 속에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죄악 속에 남 탓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끔 산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